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바른 신앙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참된 것이 있으면 거짓된 것이 있더라고요. 물건도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 대부분 90%가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키 제품인데 짝퉁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구별이 없는데 신어본 아이는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글라데시는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짝퉁이니까 물건을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바른 신앙이 있고 거짓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거짓된 신앙인가 잘 구별이 안 됐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오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거짓된 신앙에 서 있는가 잘 돌이켜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사는 신앙이죠. 또 거짓된 신앙은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거짓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다 거짓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실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못 지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인지 또 어떤 사람이 거짓된 신앙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아들의 자유함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업적과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는 자기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해도 두렵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 실수한다고 해서 아들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들이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들이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종의 신분이라고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신의 의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자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형벌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인 형벌과 사망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옥 갈까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들리면 창피하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혹시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으로 인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임직자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바른 신앙에 서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할 때가 있죠. 마지못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매여하거나 억지로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자유하게 하고 그 자유는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헌신과 충성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지를 나가보면 그런 거 훨씬 많이 느끼잖아요. 저분은 여기 와 있을 분이 아닌데 와 계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찾다 보니까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정말 위대하게 쓰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유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고민을 참 많이 해서 하나님, 자유하다가 뭘까요? 어떤 것이 자유일까요? 기도하는 건데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 말하면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우리의 평안함은, 우리의 자유는 평안함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자유한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은요, 생명과 죽음으로부터 또 미래의 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 제가 4번째 방문을 했거든요. 나라가 많이 성장했어요. 경제적인 성장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동하는 데 있었어요. 이동하는 데. 왜냐면요, 얼마나 무질서한지 도로에 차선이 없어요. 그죠, 집사님? 거기는요, 역주행도 맘 놓고 해요. 버스가 역주행도 하고 큰 트럭 역주행도 합니다. 그러면 살짝 비껴갈 정도로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차선역길 때는 먼저 머리를 집어넣는 것이 임자입니다. 예를 들면 5대 차가 가다가 갑자기 차선이 2개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병목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 머리를 먼저 집어넣는 것이 기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클락션은 빵빵빵, 너무 시끄러워요. 꿈에서도 들려요, 이 클락션 소리가. 한국 오니까 얼마나 조용하든지.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몇 시간 이동하다 보면 몸이 경직되어 있죠.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경직된 것을 느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선교지 와서 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래도 나는 그럼 순교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한 번도 두렵거나 염려했던 적이 없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더라고요. 왜? 내 생명은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 자는 평안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 그 자유함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거짓 선생들의 공격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신앙생활에 자유하며 살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듣다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구나. 금식하면서 이게 구원받은 증거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부족하니까 거기에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열심을 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았던 거죠. 그럴듯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유혹과 위험은요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경각에 서 있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도 위험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방글라에 계속 다닐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는 아침 눈을 뜨기 전부터 이슬람 어떤 기도문이 계속 동서남북에서 퍼져요. 동서남북에서 잠을 깨자마자 종교가 참 무섭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민원을 넣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영적인 엉들림, 종교의 영에 눌려서 그렇게 일생을 지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도문 들리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 방송에 대해서도 그 기도문이 흘러나오는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넘치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진 마음이 하나님 안에 참 자유하구나.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온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왜곡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만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뭔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외적인 표시를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종교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더 해야 안전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열정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이 감사해서 하는 열정이면 참 좋은데 자기를 위한 열정이 되면 그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외적인 것을 부추기는 본질이 있어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어. 다시 한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는데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의와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못하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불충분한 것들을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율법을 행하고 공로를 더하고 자격을 쌓으면 정죄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종의 멍에를 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을 제 아래로 데려가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도 안전한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고 왜곡된 신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가 무엇이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조제 말씀이 아닌가요? 혹시나 내가 그런 자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외에 더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열정적인 무엇을 더해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모자란데요, 제가 채울게요.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제 4절을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율법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정지 아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이 율법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해요. 율법적이고 공로주의인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끝없이 자기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봉사 이 정도 하고 있거든, 나는 늘 새벽 예배 나오고 11조 다 하고 다 해. 그런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순간 자기 의인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낸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내 의를 알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손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나는 저기 서 있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고 금식하고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찌푸려 기도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세리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온갖 정정에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올가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비판하는 거예요. 더욱 큰 문제는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너는 나랑 수준이 다르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구원과 영생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많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되고 헛된 것들을 붙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자기 의로 사는 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과 잡독하죠.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바른 신앙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해 계셔요. 충만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임재해 계세요. 그것이 임재해 계시지 않은 나는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른 신앙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신앙을 주장하는 선생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주장했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을 자기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자기 삶 가운데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의지하고 붙들 만한 어떤 것으로 자기 신앙을 담보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 조건을 붙들어서 자기 신앙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할례를 행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어떤 증거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가진 자가 바로 바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일단 바른 신앙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를 자꾸 외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와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자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증거들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할례는 내면의 표시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몸의 은밀한 곳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할례가 모든 사람에게 외적으로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 할례에 해당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하는 것이 아니면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못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애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지면서부터 영원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바른 신앙을 하는 두 번째 성도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주의나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 중에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용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곧 자기 믿음을 붙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믿음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수한 가르침이 난무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입혀졌기 때문에 믿음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의 신앙의 표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삶이 잘 안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삶이 잘 안 되는 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난도 올 수 있고 실패도 올 수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 생활은 세상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만 믿음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사업과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직장 상사에게 아첨하고 불신자와 사업의 길을 트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신임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바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람은 다 별 수 없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 돌아서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는 다를 거야.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바로 의의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희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지 아래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서도 우리 안에 의가 왕노릇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율법에 빠져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식 잘 되는 것, 모든 부모가 갖는 생각이잖아요. 손주 낳으시니까 되게 좋으시죠? 배는 게 없으시죠? 요즘에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보장되는 것 우리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얼마나 기다리시나요? 그걸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걸 여러분들 무엇을 희생하고 계시나요? 그냥 말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말만?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한다면 세상 것에 욕심 둘 필요가 없는, 둘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을 대충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절히 권고합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더 편안한 삶을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소 의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6절에서도 여전히 믿음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성도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례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의 표시가 몸에 있든지 육체적으로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표정이 있는지,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진짜 증거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교리가 이상하든지 아니면 종교가 이상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믿음이 없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걸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에 서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은 상황이 될 때 하는 사랑이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랑이고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본성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뭡니까?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랑처럼 본성으로 하는 사랑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에게 원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좋은 얘기겠어요? 혹시 함께 하고 싶지 않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랑에 대한 설교가 많죠. 많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과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검증하지 않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사랑하겠다 결단해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령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오면 늘 은혜가 넘쳐요. 왜요? 믿음의 증거가 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식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절을 내서라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인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서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는데 자신만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은 언제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율법의 종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들의 자유함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은혜에 따라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와 자신의 어떤 공로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열매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보배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신 다음에 결단의 기도 하겠는데요.